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참여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출애굽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7절에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13절에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21절에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를,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에 거역하는, 즉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오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초자연적인 이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그 인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불신앙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모두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별로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불러내실 때 이미 만나를 주실 것을, 그리고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주실 것을, 그러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13절에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즉 잠깐의 이 어려운 일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욕심을 크게 내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욕심을 크게 낸 그 이유는 이 장래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침까지 이 만나를 놓아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일에 대한 이 염려 때문입니다. 혹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아서 굶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장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이 말씀해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삶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들의 영혼은 더욱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영혼도 이 만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에 채워지는데 그들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잠깐도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은 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그의 영혼을 이게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이 결핍 가운데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범죄 역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사건, 28절 29절에서는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을 경배한 바알부올의 사건, 32절 33절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원망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해서 반석을 쥐파기로 두문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러한 사건, 그리고 34절에서 4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이런 폐악한 행위, 그러한 일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가 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억과 망각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삶이 공고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45절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폐역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에서 난 자신의 아들을 잊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는 혹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들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궁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